제가 입원을 하고 어제만 해도, 한 시간, 한 10분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저앉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오전 예배 때 하나도 안 아프게 섰고요. 지금은 제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병원에 있었는데, 4주를,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두레교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같이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저희 수도원은 아직까지 유튜브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병원에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실수하는 것도 귀엽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수와 그 악당들의 찬양도 너무 멋있고 성가대가 꽉 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참 은혜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민지 씨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데 성화된 것 같고,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저 1년 반 만에 왔잖아요. 이 너티나무가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 것 같고 벌써 얼굴에 보입니다. 성화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 복룡 씨 1년 반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화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복룡 씨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복룡이가 있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손잡고 가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이제 예레미야 끝나죠? 끝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느 성경을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와 상백을 이룰 만큼 구약에서는 그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판단의 척도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양으로 보면 이사야에서 다음으로 긴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자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참 큰 인물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폐망으로 치닫고 있는 조의 역상 가운데 서서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갇히기를 수없이 우물에 갇혔다가 풀어놨다가 그 중에 어떤 우물은 물이 없고 뚜껑이 있고 어떤 우물은 물이 깊고 물이 많고 여기도 갇히고 저기도 빠뜨려지고 했는데 이 양반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뚜껑이 있는 우물. 내가 나를 다시 우물에 빠뜨리려면은 뚜껑 없는 우물에다 빠뜨려다오 하는 거 보면 저기는 넣지 마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분이 폐쇄공포증이 만들어졌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그 이후로 평생에 폐쇄공포증에 시달린 분이 계세요. 근데 아마 예레미야도 폐쇄공포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감금 상태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금에서 해제되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가 울르면 멍에를 짊어지고 돌아다녔으니 참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요. 사람들이 이게 많은 짓이냐 그러면서 그 멍에를 빼앗아 불태워버리니까 더 무거운 새 멍에를 메고 돌아다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참 예레미야를 보면 힘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가 사역했던 당시의 상황도 봐야 되고 예레미야 개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다만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사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입니다.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고 영적 상태는 정치적 상황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복술자, 꿈꾸는 자, 요술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보다 더 암울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괴로웠겠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구절들 다 발견했을 줄 믿는데 저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구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21장 2절 37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그 기도 부탁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라. 너는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훌륭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정당하고 이상적인 기도처럼 들리죠.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오.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지극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거가 뭐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 엄마 경험, 우리 아빠들도 다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어쩝니까? 아기가 젖을 달라고 신호를 보낼 때 젖을 주는 부모들도 많죠. 엄마들이 많습니다. 조금 부족한 엄마들이죠. 제대로 된 엄마들은 어쩝니까? 아기가 울기 전에 젖을 물리죠. 시간 딱 정해놓고 이때쯤 젖을 먹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일하다가도 말고 들어와서 젖을 물리잖아요. 혹 너무 바빠서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기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울고 난 뒤 젖을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엄마라면 울기 전에 젖을 물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젖이 필요하다는 걸 엄마가 알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걸 엄마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 가운데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먹여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자람도 없고 실수함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네,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을 헤매다가
병원에 갔거든요. 이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그 왜 한 달 동안 기다렸다 갔냐. 정성근 교수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정성근 교수는 못 만납니다. 지금 그분은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오백모 장로한테 연락을 했더니 오 장로가 자기 후배 하나를 소개해서 정성근 교수의 수제자라 수제자. 양평에 교통재활병원에 있는데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느라고 한 달 동안을 보냈는데 제가 기도를 처음에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잘못된 기도다. 그걸 즉각 깨달았어요. 밤잠을 못 자고 띵굴띵굴 여러분 이 방사통 디스크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세냐면 정성근 교수 표현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출산 고통이 8이라면 이 방사통 고통은 9입니다. 9. 한 달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정말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안 주셨다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목사 오더니 막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하나님이 한 방 치신 거죠. 이놈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건 사랑의 징표라. 여러분 요한이 야곱이 약복강가 위에 다리를 절었더라. 쩔뚝쩔뚝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기도가 아닌 이유를 우리 성경 조금만 보면 이 기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할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기도 요청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21장 3절로 10절에 보면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리고 37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하라는 겁니다. 망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 달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던 애굽이 반드시 너희를 버리고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요청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응답을 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 계속 반복해서 빨리 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절망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거라. 그리고 논밭 일구고 포도원 가꾸고 먹고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때가 되면 70년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망하라 그러는지 돌아온다는 게 뭔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해주십시오. 애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손잡고 놓지 않도록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분노를 품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거짓 선자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주 소망에 넘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2년 안에 우리가 약탈당한 성전의 기물들과 왕과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2년 안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다니는 멍에를 벗겨가지고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야김 때죠. 여러분 저 예레미야 마지막에 가면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러잖아요. 시드기야보다 먼저 있었던 왕 여야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왕 앞에 읽을 때 어쩝니까? 서너 쪽 읽고 나면 예리한 맨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또 서너 쪽을 읽고 나면 또 맨도칼로 도려내서 던지고 해서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입만 열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말을 해서 그렇잖아도 나라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백성들의 손에 힘을 빼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시대떨에 가두고 우물에다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인간의 욕망이 참과 선으로 둔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환치시키는 거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도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필요하죠.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불태워버리면 새 멍에를 만들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계속 망국론을 풀어짓게 됩니다. 망하자, 망해야 된다. 이 망국론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의 백성들을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열국의 중심 국가가 돼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을 그들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지켜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래서 망국론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새 멍에를 울르매고 계속 기회만 되면 망하자, 망하자, 빨리 망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내실 거야.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이사야서를 읽었죠? 교동문 73번 이사야 예언이잖아요. 꼭 같은 내용입니다. 꼭 같은 내용. 32장 36절로 44절에 회복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다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복되게 사는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을 이 회복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내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무슨 일을 하죠? 퍼포먼스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래 놓고 좀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이 나라는 다 폐가 될 텐데 희망이 없는 땅을 사죠. 자기 사촌 하나멜의 아스토스 있는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매매 정서를 쓰고 그걸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 땅을 사고 자기 땅으로 삼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래놓고 왜 또 땅을 사냐 말이죠.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죠. 느부사라단의 배려로 그분이 예레미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죠. 네가 만약 우리를 따라 바벨론에 간다면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보장할게. 너에게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마.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은 자들과 같이 있을래?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뭘 선택합니까? 남은 백성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거하겠다. 이 백성들에게 꿈을 심고 기다리자고 그렇게 내가 계속 외치겠다 그러면서 남죠. 그런데 또 전국이 혼란이 빠져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사역이 끝이 나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끝나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났더라 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 뒤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제롬 같은 역사학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남기게 됩니다. 70년 후 귀환이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인간의 회복이 된다는 것, 구원이 된다는 이 신앙을 남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후손들,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조금 뒤에 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백성들에게 꿈을 심었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다시 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에서 역대 열왕기서를 저술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낳게 됐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유다의 말기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암흑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의 영성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망국론이 필요합니다. 망자론이죠. 망자론. 우리는 망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망했다. 그리고 회복이죠.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 뭐가 망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마저도 내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사람은 망했다. 죽었다. 망자. 죽었다. 언제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랬던 나도 이미 죽었다.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습니까? 주님의 부활 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계속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말이나 되나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지. 그러면 뭘 위해서 하나님을 믿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또 그 말이냐? 또 버킹검이냐?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해도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지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박선미 전도사님하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박 전도사가 이랬나?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제가 둘이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막상 같이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야, 이런 모습이 있었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망을 많이 하고 시비를 많이 걸고 많이 꾸짖고 막 그냥, 그래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집에 가버리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분의 감정조차도 내 탓입니다. 내 탓.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신 모습이에요. 우리 박 전도사의 지극히 단순한 감정조차도 내가 책임을 지는, 그분이 기분이 나쁘면요, 몇 기분 나빠 이렇게 아니고 나를 살펴야 돼요. 그게 내가 죽고 망자, 그게 내가 다시 회복된 주님의 뜻입니다. 뜻.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계속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딸들이 보고 아빠는 자존심도 없나? 모든 게 자기 탓이야. 억울하지도 않나? 자기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하, 믿음이 저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저거네 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길을 함께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 이런 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고 실천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